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비가 내리는 것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렇죠? 비가 오는 것으로.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는 것은 갈아엎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의를 하늘에서 이제 퍼부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상징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의로운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은 성령 이외에 다른 분이 또 어디 있겠는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비처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그러한 역사를 또 비처럼 그렇게 상징을 했단 말입니다. 또한 요엘서 2장 1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또 이른 비를 주시는 것이고 또 늦은 비를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상징해서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농사로 표현하죠. 농사 짓는 것으로 씨를 뿌리고 또 이제 작물이 자라고 잡초를 뽑고 나중에 추수 때 또 거두고 첫 열매를 거두고 또 열매를 익히고 이런 모든 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농사로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그 씨를 싹 틔우고 성장케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모든 비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비는 큰 축복이죠. 정말 농사하는 자들에게 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는 정말 필수 조건이죠. 메마른 땅이 부드러워지고 바싹 타들어가는 나무들과 풀들이 소생함을 입고 시온스럽게 시냇물이 흐를 때 동물들도 기뻐하고 공주나는 새들도 기쁘게 날갯짓을 하는 이제 그러한 이 축복입니다. 그게 비입니다. 우리 스갈에서 있는 말씀 한 점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저 뒤에 말라기서 가까이에 있는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십시다. 스가랴서 10장 1절. 봄비 때에는 여기에 이제 봄비는 이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이 봄비는 그 당시 유대나라의 늦은 비입니다. 이스라엘 땅과 우리의 이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의 우리의 기후하고는 반대이기 때문에 거기는 겨울철이 이제 파종하는 시기고 봄이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봄비 때 하는 것은 늦은 비, 추수 때 늦은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것은 추수하도록 모든 작물들을 연글게 하신다. 마지막 연글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추수 때에 늦은 비를 간구하라. 이제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에 비를 주시는데 그래서 밭에 채소를 성장케 하신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을 좀 펴서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신명기에 좀 가서 봅시다. 신명기 32장 2절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제가 1절, 2절 제가 다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2절 보세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무엇이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정말 그 영롱한 이슬을 머금고 자라는
이 채소를 우리가 연상케 합니다. 나의 교훈은, 주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 주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는 비입니다. 우리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비입니다. 또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벼라. 가랑비, 그렇죠? 단비, 소낙비, 이슬, 비,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실 때 주의 말씀은 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사야 40장 6절. 이사야 40장 6절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무엇이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풀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풀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사실 다 이 양같이 제 갓길로 갔다고 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 인간들은 풀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단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작물이 어떻게 자랍니까? 조용할 때, 아무도 눈으로 보지 못할 때 조용히 새벽에 조용히 이슬이 내려서 그 촉촉하게 그 채소를 적시는 것입니다. 잎사귀를 적시는 것입니다. 꽃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소가 성장합니다. 우린 채소입니다. 주님은 가는 비요, 이슬이요, 단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촉촉히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성경에서는 비라고 상징했습니다. 비가 없이는 이 채소나 나무나 꽃이 전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성령의 은사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비는 말이죠. 비는 이 지구 어딘가에 매 1분마다 한 번씩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 1분마다 한 번씩 이 지구상 어딘가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매 1분마다 여기에 또 여기에 계속해서 비가 안 오는 때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번의 우레소리와 비구름은 10만 톤의 물을 비로 내리게 합니다. 10만 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우르르 하고 이제 우레와 번개가 치고 또 비구름이 생겨서 비가 내리면 참 우습게 알지만 10만 톤의 물이 쏟아집니다. 한 번의 비구름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따지면 약 6조 개의 물방울들을 떨어뜨립니다. 엄청나죠? 6조 개. 여러분 6조. 1조라는 그 숫자는 우리가 너무 천문학적이라서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한국에서 몇 조 원, 몇 조 억 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1조를 세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약 한 6조 개의 물방울들이 한 번 우레소리와 한 비구름을 가지고 이제 왔을 때 이제 그렇게 많은 물방울 떨어뜨립니다. 참 신기하죠? 주님께서,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이 땅을 유지하신다, 보존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이것만 봐도 참 어떻게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 없이 이 지구가 우연히 생겼으며 우연히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지 도무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무 숲들과 풀들과 호수와 시냇물과 특히 바닷물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수증기를 하늘로 이제 뿜어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인 포레스트라고 그러죠. 이 아마존 강의 옆에 있는 그 큰 그런 밀림지대 같은 거는 레인 포레스트라고 불러요. 이런 그 나무들에서 엄청난 수증기가 올라와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수증기는 주위의 온도와 이제 자기의 온도가 같을 때까지 여러분 이 수증기가 풀들에서 나무들에서 호수에서 강에서 특별히 주로는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는데 수증기가 언제까지 올라갑니까? 수증기 속에 있는 이 물방울들이 수증기에 있는 습기가 자기 속에 있는 온도가 자기 주위에 있는 공기의 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쭉 올라서 구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이제 가다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비행기 이제 유리창으로 내다보면 비행기 밑에 구름층이 바다처럼 쫙 깔려 있죠. 더 이상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 고기가
바로 그 수증기층의 가장 자기와 대기의 온도가 같은 그 지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와서 다 머물러서 구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찬 공기를 만나면 비가 되죠.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11, 13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여기 보면 전부 다 수증기가 올라오고 번개가 생기고 바람이 생겨서 찬바람이 이제 가서 비가 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미 예레미야에 오래전부터 이렇게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름이 찬바람을 만나면 굵은 수증기로 변하고 나중에는 굵은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합니다. 이러한 물방울들이 합쳐지면서 무거워지면 비가 되어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리는 비는 공중에 있는 모든 찌꺼기와 먼지들을 다 씻어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냥 물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해로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찌꺼기와 먼지들과 공해들을 전부 다 물방울 속에 빨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이 땅에 판겨쳐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또 깨끗한 공기를 또 호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여러분 이런 비가 성령으로 상징됐어요. 성령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필요를 느낄 때 성령을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그때 성령의 역사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강요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간구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 곁에 가만히 계시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잘못해서 만들어 놓은 말거리들, 잘못된 말들, 잘못된 소물들, 또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 놓은 내 분위기, 나의 잘못된 성품, 잘못해놓은 실수들, 죄악들, 악한 짓들, 그런 모든 공해들을 내 주위에 잔뜩 만들어 놓았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런 모든 것을 전부 잡아먹어요. 다시 우리가 깨끗한 그런 공기를 호흡할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그게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비 온 후에 상쾌함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참 우리 마음이 어지럽고 답답하고 어떤 때는 속상하고 어떤 때는 후회가 되고 어떤 때는 참 마음 가운데 절망이 생길 때에도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마음을 씻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 어떻습니까? 갑자기 우리 마음이 상쾌해지고 후련해지고 감사함이 넘쳐나고 기도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비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풀라고 말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비가 아닙니까? 우리가 비를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함이 없을 때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한 것처럼 그렇게 갈구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편만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필요를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령이 필요하죠. 이 성경은 성령님을 바로 비가 오는 것으로 상징했다고 말합니다. 비가 오는 것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성령께서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의를 깨닫게 하세요. 죄에 대해서 이 큰 벽신을 갖게 하세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느끼게 하세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말이죠. 비는 또 뭘 상징했습니까? 심판을 상징했어요. 비는. 예정을 들어볼까요? 노아 홍수. 비죠?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는 성령을 상징하는데 비는
성령께서 계속 역사할 때 인간이 거절해서 그 마음이 화인 맞으면 더 이상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게 되는데 그것을 성령을 거역한 자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거역한 자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거역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해요. 그게 노아 홍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했을 때 그때 할 수 없이 홍수가 임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노아 홍수에 대해서. 에스겔서 38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또 심판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것을 비를 내리시는 것으로 상징되어 있어요. 성령은 의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컨빅션을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석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성령의 계속적인 음성을 거절했을 때 나중에 사도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의 컨빅션을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짓말했어요. 그랬을 때 참 이상하죠? 그들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어요. 유대 나라에서 반대하고 출교시킨 그런 사교 예수 교회에 포함돼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십자가에 구세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집과 전토를 팔아가지고 적어도 거의 많은 부분을 교회에 바쳤어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왜 그 중에서 조금만 그들이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뒤에 감춰뒀다가 왜 멸망당하느냐 말이에요. 참,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요. 왜? 아니 아예 멸망당하려면 아예 예수를 믿지 말고 아예 집과 땅을 팔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지 그러면. 예? 잘 먹고 호의호식하다가 배가 터져 죽어버리지 그러면 세상에서 오히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바칠 건 다 바치다가 그 중에서 조금은 자기가 좀 두려워서 말이야 이기심과 두려우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해서 어떻게 해요? 뒤에 좀 감추었다가 이것이 다냐? 예, 다합니다. 하다가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주님을 믿다가 교회에 다니다가 헌금을 바치다가 선교 활동을 하다가 성령의 매일매일 주시는 음성을 거절하고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다가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서 성령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고 속이다가 나중에 멸망당하고 심판당해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 주로 비는 성령의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제 상징하셨죠. 레위기 26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사후에 주리니 사후란 말은 계절마다 시즌마다 계절마다 내가 너에게 이제 비를 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계절마다 줄 것이라 그랬어요.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인용한 것이 있죠.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면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설명되었어요. 주님의 뜻대로 따라 사는 자들에게 성령을 계속 은혜로 베푸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수먹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내리면 그들이 충분한 추수를 하고 열매를 맺고 그들이 아주 안전하게 배불리 먹으며 안전히 거한다. 그렇게 상징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아합 왕의 배도로 온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시돈 왕 누구요? 엣바알의 이 바알신의
제사장이면서 왕이었죠. 시돈 왕 엣발의 딸인 이세벨을 왕비로 삼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는데 배도하는데 빠졌습니다. 그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때 갈멜산 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인 다음에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뜻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엘리야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바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 소리를 질렀어요. 갈멜산 위에서.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7번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게하시를 보냈습니다. 산 저쪽으로 또 뛰어가서 본 다음에 아직 구름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2번째 또 가보아라. 구름이 없습니다. 3번째 기도하고 또 가봐라. 구름이 없습니다. 4번째 기도하고 5번째 6번째 또 돌아와서 주인이시여 아직 구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완전을 상징하는 7번째. 왜 7번째까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비를 주셨습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지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처럼, 섭리하신 것처럼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7번째까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게하시가 가서 구름이 보입니다. 저쪽 하늘에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허리에 띠를 띠고, 이제 왕의 마차 앞서 뛰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비가 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엘리야가 7번 기도해서 그 3년 반 동안 바짝 말랐던 그날에 비가 내린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을 벌리시고 못 박히신 다음에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그 유대 나라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메시아의 봉사활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바짝 말랐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시고 기도하셨을 때 그 결과 때문에 그 유대 나라에 오순절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퍼부어졌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주셨을 때 성령의 비줄기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 성령이죠. 비는 적당한 때에 내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 성령이 매달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로 말씀하기를 The day of Pentecost was fully come. 이 말씀은 우리 한국말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오순절 날이 이름에가 아니에요. 오순절 날이 충만하게 이름에, 오순절 날이 완전하게 오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예언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오순절 날 바로 전날도 아니고 오순절 날 그 시간 3시간 전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오순절 날 바로 그 시각에. 오순절 날이 완전하게 왔을 때 fully come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주님의 섭리예요. 주님의 섭리예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 또? 여러분, 이제 12제자, 마띠아까지 이제 포함해서 12제자들과 나머지 여인들과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전부 다 합해서 약 한 120명 정도가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그때처럼 간절하게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필요하고 성령을 간구한 적이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완전히 온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완전히 온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갈구하는 간절한 심정이 완전히 임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완전히 임하셨습니다.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가? 왜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죄를 씻고 우리 마음에 상쾌한 마음을 주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왜 없는가? 우리를 위로하는 성령의 역사가 왜 없는가? 왜 우리가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가? 왜 성령의 부드러운 역사가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필요를 간절하게 완전히 느끼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며 무슨 역사를 하시며 왜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지 간절히 느끼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3장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옷, 그거는 아론을 말이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모세가 이제 위임식하고 안수할 때 그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아론의 머리 관 위에 큰 피처럼 큰 그 뿔로 말이죠. 거기에 이 감람나무 기름을 잔뜩 부어가지고 이렇게 위에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이렇게 떨어뜨린 거 아니라 드렌치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기름에 젖어서 기름이 쭉 흘러서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에 흘러서 나중에 툭툭툭 땅에 떨어지는 그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 위에 있는 기름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모여서 대제사장 위임식을 바라볼 때 그들이 다 연합하여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는 것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무엇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 인간의 대표로 서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 위임식 때 성령이 그 주님께서 그렇게 위임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듯이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임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편 133장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을 상징한 예언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파종 때에 내리죠. 비가 내리면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농부들에게 씨를 뿌릴 때 뿌리라는 그런 신호죠. 그렇죠? 여러분, 농부들에게 씨를 뿌릴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면 못합니까? 비가 내린 다음에 땅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땅이 바짝 말라서 이렇게 터져 있을 때 그때 땅을 갈지 않습니다. 비가 좀 촉촉히 이른 비가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신호다. 나가서 이제 그걸 갈아엎죠. 부드러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 씨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간간히 비가 와서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빗물은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축축한 물로 불어나게 만들고 썩어서 죽게 만들어요. 그렇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 우리 마음의 씨가 주의 말씀이 읽고도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소생하게 되죠. 마음이 말이죠. 마음이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저 사람 믿고 저 사람 믿고 이럴 때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는 마음에 딱딱한 마음들이 있을 때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갈라진 마음 속에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 때 우리가 주 앞에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촉촉히 내리는 단비 때문에 우리 마음밭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런 부드러워진 마음 속에 이 주의 말씀을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그때 주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이 쓰신 거니까요. 그 말씀을 가만히 명상하면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촉촉하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씨앗이 말씀에 들어가서 그 씨앗이 퉁퉁 불어요. 물로. 그리고 썩어요. 죽어요. 내가 죽어요. 씨와 함께. 주의 말씀이 썩으면 내가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내가 올라와요. 그 씨에서 새싹이 터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올라와요. 난 급한데 인내하는 내가 올라오고, 난 냉정한데 부드러운 내가 올라오고, 난 급한데 급하지 않은 조용한 내가 올라오고, 나는 증오하는데 남을 사랑하고 친절한 내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내가 씨앗으로 죽을 때, 씨앗이 땅과 하나가 될 때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오장육부에 나의 영혼과 하나가 될 때 그 속에서 색다른 나인 새로운 씨앗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늦은 비는 또 어떻습니까? 열매가 연글 때 생기죠? 그 열매가 커지고 장성하여서 맛이 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열매가 익어서 추수되기 바로 전에 늦은 비가 딱 내려서 그 열매가 조금 더 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늦은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맛이 생겨요. 갑자기 이제 그 양분을 빨아 올려서 맛이 딱 생겨서 딱 아주 고정이 돼요. 장성하고 맛이 됩니다. 그래서 추수해서 딸 수 있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알고 있던 모든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나도록 장성한 입장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낫을 들고 오실 때 추수할 수 있는 열매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리는 것은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는 이른 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늦은 비의 성격은 이른 비의 성격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당신의 성품을 의로움을 비처럼 너에게 내리실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의가 생기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과 우리의 세계가 의를 만들어내는 공작소가 아닙니다. 그런 공장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가 생겨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의가 생기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른 비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새 생명으로 싹을 틔우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들과 부족한 점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늦은 비처럼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의 맛을 내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론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해져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없을 때 간절해져요. 우리 마음이 간절해지면 성령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어떠한 출발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진짜 성령의 비로 우리의 마음속에 씨가 싹 튀었냐 말입니다. 성령으로 의로워진 마음은 세상의 죄에 대한 욕심과 흥미에서 해방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올바른 성령 은사를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죄에 대한 욕심과 흥미와 정욕에서 우리가 해방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 이르렀다고 말씀했어요. 죄에 대한 해방이 없이 칭의에 의롭게 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의 습관들을 그냥 행하고 있으면서 나는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요. 그건 잘못된 신학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고 내 속에 주의 말씀의 씨가 발화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적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의로운 경험에서 자라야 합니다. 이러한 진짜 성령의 경험이 없는 자들은 늦은 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늦은 비를 받을 때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는 경험과 성장하는 경험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기는 그 성령의 은혜 경험을 진짜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무엇만 압니까? 자기의 그저 개발의 경험만 하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가예요. 도덕가에 불과해요. 성령의 은혜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씨름해서 요건 조금 더 나아져야지. 아니야, 조금 더 나아졌다. 말도 조금 더 조심한다. 조금 더 친절하다. 이젠 조금 더 겸손할 수 있다. 조금 더 견딜 수 있다. 작년보다 조금 더 낫겠다. 인간의 도덕가에 불과해요. 조금 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자기의 힘으로 조금씩 개발해서 나아지는 인간 개발가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험을 해봐서야 알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상한 종류의 가르침이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성령을 받고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느낌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르러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들을 추수꾼으로 마지막 사장에서 쓰실 때 그들은 저게 무엇인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늦은 비를 받을 때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말씀하기를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그랬어요. 늦은 비는 그래서 세상 끝에 추수 때 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임하는 것이에요. 모든 작물들을 또 열매를 추수해서 드리기 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을 천열매라고 불러요. 늦음이 성령을 받고서 제일 처음으로 읽는 열매를 천열매라고 합니다. 그것은 맨 마지막 시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늦음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싹이 났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른비를 받았어요. 매일매일 이른비의 경험을 받고 나서 우리가 성장한 다음에 열매까지 맺히는 것은 이른비의 경험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잊고 성장해서 맛을 내서 이제 추수하게 만드는 것은 늦은비 경험이죠. 그런데 이 열매가 자라면서 열매가 자랐어요. 씨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린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경험을 유지해야 돼요. One saved, always saved가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아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서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벌레가 먹었다든지 시들어서 있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늦은 비가 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벌레 먹어 있어요. 썩어 있어요. 메말라 있어요. 시들어 있어요. 늦은 비가 와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라는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흠을 매일매일 고쳐주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면서 고쳐주면서 변화시켜주는 성령의 은사를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를 계속적으로 받아서 올바로 성장해 온 열매에게만 늦은 비가 소용이 있는 것입니다. 매 단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기를 미루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귀를 막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에 말씀하실 때 귀를 막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곧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해야 합니다. 곧장 즉시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가 안 보여도 매일매일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조용하게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것은 그 영혼 마음 가운데 비가 내리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받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조용하게 눈에 볼 수 없게 여러분 이슬이 내려요. 이슬이 내리는데 나중에 무엇으로 알게 됩니까? 성장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생활에 성장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 얘기가 나오죠. 한 과부 얘기가. 이런 말씀이 있죠.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어떤 의미에서 우린 과부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남편이 죽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어떤 입장에 있어요? 전부 빼앗기고 초라하게 사는 과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 과부가 자주 그 재판관한테 가서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졸라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재판관이 말이죠. 아주 냉정한 사람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준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에요? 지겨워서. 내가 안 들어주면 매일 와서 조를 테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너희의 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데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야지 기도하죠. 간절하게 필요하면. 여러분 어떤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음이 속상해질 때
전 성령이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 속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제 마음이 답답할 때 전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전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푸세요. 제 마음 가운데 힘이 없을 때, 낙심될 때, 앞이 깜깜하게 보일 때, 남들이 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전 성령이 필요해요. 어떻게 내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게 똑같은가 하고 낙담될 때, 전 성령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할 때 전 성령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할 때 성령이 필요해요. 또 실수했을 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이 간절히 필요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8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필요를 느끼고 간절히 간구하는 일들이 없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대에 없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참 이건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가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아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참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밤중에 친구가 가족들 데리고 왔는데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정말 굶주려서 배고파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집에 양식이 없어요. 줄 게 없어요. 음식을 만들어 줄 게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굶주리고 있는 친구가 온 친구와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이웃집 부잣집에 뛰어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한밤중에 밤 12시에. 그때 이 사람은 아주 귀찮아합니다. 그때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날 위해서가 아니요 내 친구를 위해서요. 제발 먹을 것 좀 주시오. 제발 먹을 것 좀 주시오. 강청을 해요. 그때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난 이미 옷을 벗어서 잠옷을 입고 다 누워있고 우리 식구들과 아이들이 다 누워있는데 귀찮소 라고 한마디 거절할 수 있어도 너무 한 번 거절해도 듣잖아요.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그 강권한 강청함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인이 나와서 음식을 그가 원하는 소용대로 주지 않겠느냐. 저는 말이죠. 저는 이 성경 말씀은 제 가슴에 와서 닿아요. 이 세상의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진리를 곡해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혼잡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거짓 믿음을 가지고 거짓 평안 가운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들을 버려두면 그들이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겐 줄 것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때 그들을 깨우고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양식을, 하늘의 생명 양식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께 성령께 강청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령 말씀은 제 가슴에 와서 닿아요. 정말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가슴에 와서 닿는 얘기예요. 정말 그 친구의 강청함 때문에 부자가 할 수 없이 그의 소용돌이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간구할 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때는 성경을 가르치려고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때 어떤 사람이 이상한 질문하고 이상하게 뒤틀고 어떻게 이상한 공격을 하고 비난할 때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대할 줄 모르고 어떻게 답변할 줄 모를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간절하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강청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용대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필요를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100만 불 주시겠다, 큰 집을 주시겠다, 필요하면 주시죠.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강청할 때 누굴 위해서, 굶주린 내 영혼,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강청할 때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그 소용대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의 필요를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성령의 필요를 느끼고 간구하는 기도와 강청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는 힘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나중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실 때 이 세상에 큰 추수를 하는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필요를 매일매일 느끼며 사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령을 약속하신 아버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강청하오니 저에게 피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메마르고 갈라져 하늘의 이슬이 너무나 필요하오니 주여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저희를 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안위하시고 성장케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와서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영혼들, 굶주라는 영혼들에게 참으로 양식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강청하오니 저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진리의 올바른 빛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와 정욕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새싹처럼 매일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 오 하늘의 거룩하신 성령의 담비시여 우리 굶주린 영혼 속에 매일 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과 공로를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